요새 평균 연령이 아니 수명이 평균적으로 수명 연령이 조금 높아졌죠. 네. 근데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경은 훨씬 더 우리들의 그 평균 수명을 벌써 2000년도 더 전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들의 수명이 어떠할 거라고 했느냐 하면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네. 태어났나? 고등학교 졸업했나? 대학교 졸업했나? 결혼했나? 아들 낳았나? 딸 낳았나? 그랬는데 벌써 50대가 지나고 60대가 지나고 70이 되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갈 준비해야지 돼요.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날 좋은 시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태어난 목적을 이뤄야지.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을 죄인,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 악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0장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도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로마서 1장 28절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성품이라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품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지식, 나의 재능 그러한 것을 믿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흔히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현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무한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허무한 것,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은 모두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천국에는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지금 읽으셨죠?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특별히 어떤 악의 뿌리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선택하는, 더 선호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뿌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들 모임이나 어디 모임에 가면 은근히 무엇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 평가가 되느냐 하면 돈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래서 자동차를 아주 좋은 외제차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선호하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부모가 참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돌 지나자마자 한글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학원이란 학원은 다 돌아다니게 해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할 만큼 부모들이 아주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키는 이면에는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 불행한 일을 당할지 그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도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치면 거기에 걸리고 만다. 네. 저는 주변에 어릴 때는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그리고 학교도 좋은데 졸업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에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적어도 내가 그동안에 가까이 접촉하고 보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500명 이상은 될 텐데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보니까 500명 중에서 안 그런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500명 아니면 제가 1000명 이상을 만났겠죠? 여기에서 제가 상담해 본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승승장구 일취월장만 했던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이곳이 아프지 않으면 저곳이 아프지 않으면 이쪽이. 어딘가는 옆구리를 깊이 찌르는 가시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옆구리를 건드릴 때마다 신음소리를 내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다.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세대는 왔다가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구나. 해는 떴다가 져서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되돌아가며 바람은 남으로 불고 북으로 불다가 돌고 돌아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며 그물은 강으로 되돌아가 다시 바다로 흐른다. 네. 3절에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인생고락 70이라 그랬는데 대부분이 70대에 생명이 멈춰요. 좀 강건하게 잘 태어났다고 하면 80세까지가. 그러나 대부분이 70세 전후로 생명들이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명들이 멈출 때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곳에서 자신의 질병으로 아니면 가족의 질병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들이 너무나 헛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내가 이제 목적을 이루며 영원한 잠자리에 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가장 두려운 게 뭔가?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기차를 탔는데 내리기는 내려야 되는데 이 기차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기차를 타고 무엇 때문에 탔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내리라고 할 때 거침없이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새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욕이고 해서는 안 되는 욕인 것입니다.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모욕적인 아주 좋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단세포 아메바로 시작을 해서 오랑우탄으로 진화되어서 지금 사람으로 되었다. 이러한 말을 한다든지 우리의 조상이 오랑우탄이나 원숭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나의 존재 가치 이것을 너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제가 10대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름 석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묻는 것이에요. 누구십니까? 전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관계나 지위를 묻는 것이지 이름 석자를 묻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았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왕족은 왕족답게 살아야지 돼요. 품위를 잃으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다르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 거기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두 가지 다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선택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같은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잡다한 일, 이 세상 것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땅에 있는 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공유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보라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당신의 양심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언제나. 저 죽일 인간. 저 인간이 내 병의 원인 제공자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부글부글 들려오는 생각. 이렇게 감정을 끓이면 병이나 이 생각하면 안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려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 마귀의 생각이 사람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자기들의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마음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인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넣어주는 생각만을 선택해야 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되니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무엇에만 관심과 초점을 기울이느냐 하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하는 목적이 한 가지. 이 세상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남편 승진되게 하기 위하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하여, 나 건강하게 잘 되기 위하여,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로 그런 것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헌금 봉사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단의 명령,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 세상 생각을 포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면 마음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죄책감, 열등감 이러한 걸로 마음이 부글부글 이러는데 사고방식을 바꿔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바뀌면 곧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해서 그 생각을 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잖아. 하나만 선택해. 나를 선택해. 그러면 너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태어난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 거예요. 누군가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서슴지 않고 나의 잡념,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생애 실천하는 것을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 것이에요.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인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게 되면 그는 가장 성공한 삶을 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네. 악을 떠남, 감정 조절을 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지혜요 악을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훌륭한 과학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명철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러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겪어보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곧 명철이라고요. 이것이 곧 명철이라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박근혜 대통령 다 알죠. 박근혜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부모 형제를 알고 그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그가 어느 대학을 다녔는지도 알고 나이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는 겪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신문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은 그 사람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알고 설교하고 깨닫는 거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6년이 왜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때부터 그분의 나이가 2016년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쓰여졌다고 하는 이 정도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은 유대인으로 이제 곧 오실 거라고, 이런 지식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겪어봐야지 돼. 그분을 겪어보면 아, 예수, 그러면 입에서 말이 줄줄 나와요. 겪어봤으니까. 제가 전영숙 집사를 아는 것하고 남편이 전영숙 집사를 아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남편이 훨씬 더 잘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겪어보려고 하면 뜻을 정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전심으로.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맛있는 죽을 쏘는데 한 사람은 아주 맛있는 죽을 소금을 넣어갖고 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죽을 썼어요. 먹어보면 아주 감칠맛 있고 너무 맛있는 죽이야. 근데 한 사람은 죽을 열심히 썼는데 소금이 안 들어갔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우리들 모두가 다 인생이라고 하는 죽을 쏘았어요. 다 죽 썼어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얼른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좀 살다 보니까 맛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맛이 없는 인생이 됐을까요? 우리 마음에 소금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없어. 그래서 맛 중에서 제일 좋은 맛이 무슨 맛인가?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제가 맛본 맛 중에서 최고의 맛은 여호와의 선하심이었어요. 그 맛을 보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나의 전 생애가 다 죄덩어리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이것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실습을 이제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죽을 쓰는데 한 번도 넣어보지 않았던 소금 넣어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맛있게 해봐야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루에 12번도 더 화를 냈어요. 왜 화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나고. 화가 많이 나니까 자주 나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언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미안하다. 아까 홧김에 한 소리 잊어버려라. 내 본심이 아니다. 홧김에 했다. 미안하다. 이것을 남편과 자식에게 했어요. 이것도 1년, 2년, 10년, 20년이지. 더 이상은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럴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을래? 언제까지? 저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을래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안 살 거야. 다시는 화 안 내고 다시는 짜증 안 내고 살 거야. 근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결심이에요. 그 결심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 제 감정 조절할 수 있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참 많이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많이 기도했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폭발하는 것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두 음성이 제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화내면 안 돼. 감정 가라앉고 나면 또 후회할 거야. 또 사과하느라고 또 부끄러울 거야. 아니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화를 내고 다음부터 참아.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이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지독한 괴롭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두 가지 생각이 저를 많이 괴롭힐 때 제가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안 산다. 그리고 화를 안 내고 이 감정을 지배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제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 아주 진심으로 전심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제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되었을 때 내 결심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제 마음속에 그 뜨거운 분노가 쫙 사라지면서 하늘의 평화가 제 마음에 차고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처음 경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화했다. 회개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그때 제 마음속에 이르러 온 평화는 이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을 저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제 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평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이 제 마음에 차고 넘치면서 제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때부터 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불러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이것이 기초이며 원리인 거예요. 식욕, 정욕, 감정. 어떠한 중독에서도 이 원리를 이용을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아주 맛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었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게 하려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감정이 조절이 되고 나의 생각이 통제되어져서 잡념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잡념에 우리 모두는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 잡념이 사단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느 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자신만 믿고 우쭐거리며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은 숙맥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늘 슬기롭게 살아가는 이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리라. 내 양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계속 선택해 나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온 결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들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그쪽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승장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우리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우리는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아들과 딸로 살다가 육신이 잠들게 되면, 이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영생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잡념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분노, 실패, 낙담, 절망, 섭섭함, 열등감, 죄책감, 좋지 않은 호색적인 상상, 공상,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계속 주입시켜서 눈 뜨기도 전에 새벽부터 잡념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잡념으로 잠자리에 들어간.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미련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크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사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